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먼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방탕한 선지자, 탕진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제목을 잡는데 힌트를 줬던 두 책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고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책 모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은 요나서를 해설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은 누가복음 15장. 어떤 내용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 또 탕자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탕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15장을 해설하는 책입니다. 요나서와 누가복음 15장은 서로 잘 포개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그리고 요나, 그리고 니느웨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같은 구도로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고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면에서 두 장면이, 두 성경이 좀 잘 포개어지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15장이 사실 탕자라는 그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 때문에 가리워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15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장의 포커스가 탕자 둘째 아들인 만큼 계속 그 집에 머물러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에게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대상이 첫째 아들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두었던 첫째 아들도 사실상 탕자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에게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을, 누가복음 15장의 이 제목을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좀 바꿔서 제목을 달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두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자원을 낭비하시는,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요나서가 여기에 잘 포개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요나서에 빗대어 보면 누굴까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니느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계속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역했던, 그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 그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요나서에 비추면 요나 선지자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 누가복음이 단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가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환대했다, 이 장면에서 그냥 맞춰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 뒤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를 환대하는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는 첫째 아들, 그 이야기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가 단지 이방의 그 사악한, 악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요나서 3장에서 그냥 마무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치 누가복음에서 둘째 아들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 첫째 이야기처럼 요나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 요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이야기를 한번 살짝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땅에 집단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왕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한테까지도 베옷을 입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회개의 집회였습니다.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베옷을 입을 때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꺼끌꺼끌거리고 굉장히 거친 느낌. 그 거친 옷을 입었을 때 따끔따끔하고 뭔가 불편한, 따갑고 쓰라린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것은 맨살에 입으면 그 따가운 느낌을 느끼듯이 그 마음의 쓰라림과 따가움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하나님 엘로힘 하면서 그 회개의 집회를 연 것입니다. 동물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이 회개 집회, 누군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는 회개 집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그 마음을, 그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 악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라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재앙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라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라아에서 떠났더니 니느웨를 향한 라아도 떠났다. 라아도 거두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지금 회개 메시지, 그러니까 회개 선포를 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듣고 아멘하며 돌이켰습니다. 근데 요나가 화났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마치 선교사가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돌이키니까 그 선교사가 왜 갑자기 돌이키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는데 왜 아멘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아멘하니까 화를 내는 모양인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여기에서 싫어하다, 그 모습을 싫어하다라고 말할 때, 요나가 싫어하다고 말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아입니다. 정리하면 니느웨가 그러니까 재앙에서 떠났다는 사실이 요나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느웨가 악함을 버린 것이 동시에 요나가 악함을 품는 계기가 되었고 요나 자신에게 어떤 면에선 재앙이 되었다는 말이겠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나치게 너그러운 것 아니냐는 거죠. 무슨 은혜를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피해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말하기를 주께서는, 갑자기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선을 넘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낭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십니까? 출애굽기죠. 그렇죠?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켰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성품에 대해서 설명했던 장면입니다. 더불어서 이 내용이 또 언제 나오냐 하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품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이든 혹은 예언서이든 여러 장면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이는 이유는 그런 성품, 그런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근거 삼아야 하는 성품이지, 하나님이 저 악독한 니느웨를 용서하실 때 사용해야 할 성품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악한 인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는 것은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한 것이지 않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은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실 줄 몰랐다는 실망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에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요나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우리 시선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요나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 마음에 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 요나가 굉장히 옹졸해 보이고 왜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냐, 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 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조건 없이 수용하지 못하냐,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장면은 간혹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처음 다닌 썰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인도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 그냥 제 발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온 거죠. 등록카드에다가 인적사항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가면 새 가족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광고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막 소개하는 순서를 가진 거죠.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뭐 어디에서 온 뭐 심재국 형제예요 뭐 하면서 우리 같이, 그다음 뭐죠? 뭐 해줘야 되죠? 축복송을 불러줘야 되죠. 그렇죠?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막 온 마음 다했으면 좋겠지만 온 마음이 다해지지 않고 서로 부끄러운 그런 축복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한 100명 좀 더 되는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손을 뻗어서 굉장히 서로 민망한 시간이죠. 그날에 온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했는데, 그런 순간에 굉장히 제가 어떤 생일날 그런 축복을 받아보겠습니까? 그 수십 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언제 축복을 받아보겠습니까? 제 그날만큼은 제가 주인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해주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제가 주인공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이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는 거죠. 막 노래를 불러주면서 말은 축복송인데 눈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흘려보고 째려보는 그 눈길로 저를 바라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왜 인도자도 없이 너 혼자 교회를 오냐? 뭐 이런, 여긴 내 구역이다, 이런 약간 경계하는 눈빛,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성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나, 막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서로 민망한 가운데에도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노래도 안 불러줘요. 그냥 고개 이렇게 쓱 돌리고, 제가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고개 쓱 돌려가지고는 그냥 째려보는 거죠. 그렇죠? 노래도 안 불러주고 그냥 막 째려본단 말이죠. 저는 그 분들을 처음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막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성격이 막 못돼서 그랬다기보다는 일종의 텃세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막 온 마음 다해서 환대해주지 못하는 어떤 텃세 같은 것, 경계하는 것,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저를 흘겨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구였을까요? 저 같은 새신자였을까요? 아니면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통은 모태신앙이었고, 보통은 주일학교 출신이었고, 보통은 그 가운데에서 중직자 자녀였고, 보통 그 가운데서도 청년부의 코어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경계하는 마음을 나중엔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단정한 외모이지만
당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물을 흐릴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경계를 했겠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마음이면 이해가 됐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뭔가 덧붙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죠. 제가 일단은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구경을 하죠.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찬양 시간에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좌우 반동을 하면서 발구름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제가 구경을 하겠죠? 배우겠죠?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발구름을 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전주에 저를 째려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순간에서 딱 벗어나서 그 현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우리 아빠가 누구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네, 나는 담임 목사님의 최측근이네, 너 교회가 뭔지 알아? 라고 하는 은근한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텃세를 부릴 수 있나? 요런 감정은, 요런 감상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죠? 막 앞에서는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노래하는데 막상 요거 딱 끝나면 뭔가 은혜와 사랑이 없는, 나를 향한 은혜이고 사랑이지 너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아닌 그런 모습에 뭔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거 둘째 아들들이 느낄 수 있는 감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로서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 어떻게 저래? 막 이런 비난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들을 비난하던 그 둘째 아들들 입장, 뭐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첫째 아들로 탈바꿈합니다. 자신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받았던 그 무한한 은혜와 친절한 환대는 이제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 되었고,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 뭐 이런 것이 되었고, 어느새 교회의 잔뼈가 굵어져서 새로운 텃세를 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둘째 아들로서 제가 경험했던 실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 첫째 아들들을 잘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둘째 아들 입장에서 셋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완전 내로남불 꼰대가 다름없죠. 용납의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환대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하니 받았고, 너는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니느웨를 두고 봤을 때, 자, 요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니느웨보다 더 지독한 열방의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암흑의 나라가, 그 악독하고 사악한 암흑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납받은 니느웨는 그 암흑의 나라, 자기보다 더 악독한 암흑의 나라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 암흑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러지 못한 일들이 있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탕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용납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뭔가 그 빚을 갚고 그러기도 전에 이미 옷을 입혀버리고 잔치를 하고 그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납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보다 더한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탕진했고 자기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방탕한 세월을 보낸 셋째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셋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을 용납할까요?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 가운데에서는 둘째가 셋째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 왜 둘째는 셋째를 용납하지 못할까? 왜 니느웨는 더 악독한 열방의 나라를 용납하지 못할까? 왜 그게 우리 현실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한 전제를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뭔가 나도 어느 정도 죄인이었고 뭔가 부끄러운 면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감싸 주셨고 받아 주셨고 뭐 이런 고백은 모든 신자가 합니다. 모든 신자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못됐지만 탕자 정도는 아니야.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쁘지만 그래도 니느웨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좀 떳떳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용납해 주시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인간은 아니었다는 전제,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의 어떤 전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 없이 그런 것들을 물으신 적 없이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자격은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믿는다. 수용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는 그 자격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수준을 나누고 나름대로 쓸모와 가치를 가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둘째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죠. 둘째의 마음이죠. 그렇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첫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상당 기간도 둘째의 모습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첫째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무언가 조건이 많아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노래를 하면서도 너 같은 죄인은 용서받기 어렵겠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검열이 시작되는 거죠. 자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도 신앙을 가질 수 있나? 묻게 됩니다. 요나는 딱 이런 첫째 아들 입장에서 화가 났습니다. 은혜가 남용되는 이런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 네가 첫째로서 둘째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둘째를 챙기는 아버지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너는 둘째인 적이 없었느냐? 선지자로서 받은 그 은사와 자원을 탕진한 너한테 내가 자격을 물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도 뭔가 묻지 않고 구해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살려주시고, 뭔가 자격을 따져 묻지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삐졌으면, 그죠? 그냥 그 길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여기 이 상황도 내 마음대로 펼치지 않았으면 그냥 또 낯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초막을 짓고 삽니다. 왜 안 갑니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선포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너희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40일이 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40일 꽉 채워서 한번 어디 끝까지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마음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진짜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 이런 마음으로 쟤네 그 사악하고 악독한 그 니느웨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쟤네 40일 안에 뭔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 뭔가 또 사악한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또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그 기대감까지도 저버리지 않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재앙 라아를 품고 있는 첫째 아들 요나에게 한 번 더 위로를 전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박넝쿨을 보내시는데 박넝쿨로 요나를 덮어주십니다. 뭐 그런 걸까요? 니느웨가 폭망하는 그 장면, 뭐 영화 보듯이 관람하듯이 그거 볼 때 너가 좀 편하게 관람해라라는 어떤 배려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넝쿨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요나는 아마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지켜보는 걸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쟤네들이 쉽게 변하지 않지. 끝까지 한번 보라고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배려해 주시는구나라고 뭔가 착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세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 다 없애버리고 다시 떼약볕에 동풍에 막 말려버리시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 두십니다. 그런 거죠. 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 확신을 깨뜨려 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그것 때문에 또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런 요나에게 화나 있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화내다가 죽는 꼴이 있을지라도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요나는 아나무인으로 화를 내는데도 하나님은 모처럼 요나한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마치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 선교가 안 될 것처럼 마치 그런 마음으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몇 번을 설득했고 몇 번을 봐줬고 몇 번을 좋게 얘기했고 화를 내지 않았고 그럼에도 아나무인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면 어떠십니까? 잘 참아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감당해내는 입장에선 굉장히 큰 감정적인 소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소진을 감당해내시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아끼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살피면 긍휼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울었다.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 너는 그 식물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울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너가 느끼는 동일한 그 애착을 느끼고 눈물이 난다. 네가 느끼는 그 애착과 긍휼이라는 그 동일한 감정을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감정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둘째 아들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이 첫째 아들 요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었다면 첫째 아들 요나 같은 사람은 현실이었다면 눈물 한 방울도 아까울 것 같은 방탕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 에너지를 소진하고 낭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낭비하고 탕진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감정과 그 시간과 그 에너지 그 자원들을 낭비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요나서 4장 11절 그 다음에 뭔가 요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나의 답변이 없죠. 침묵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고 마지막 장을 덮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하나님,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은 그 요나가 변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를 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변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도 안 변했잖아요. 어떤 설득에도 변하지 않았던 게 요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냥 확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일 텐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 요나서 4장 11절까지의 내용. 자,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겠습니까? 요나 본인 아니면, 그죠? 요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누군가가 대신 썼겠습니다. 그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을 본다면 요나 당사자가 썼거나 아니면 뭐 좀 양보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누군가가 이 요나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가 이 성경을 직접 썼든 아니면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대신 써줬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 자신에 대한 뭔가 칭찬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이 다음에 그러니까 오픈 엔딩인데 요 다음에 뭔가 자기가 썼으면 자기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까지 다 욕이었잖아요. 자기 셀프 디스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썼으면 조금 약간은 미화시켜서 조금 좋은 내용도 써야 되고 혹은 그 이후에 내가 변화됐다라는 이 내용까지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일, 바다에 던져졌던 일,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했던 일, 대충 니느웨 가가지고 형편없이 사역한 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정도로 꼴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토했던 일, 어느 것 하나 1장 4장 통틀어서 어느 것 하나 요나의 칭찬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뭔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과거에 뭔가 철부지 같은 이야기들만 떠들어 놓는 그런 자서전을 누가 쓰겠습니까? 살짝은 각색은 하겠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도무지 요나를 편들어 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조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그 내용마저도 심지어 역겨울 정도로
물고기와 하나님이 역겨워 토해버릴 정도로 형편없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썼든 요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누군가가 썼든 누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런 일이 있었어. 나 물고기 뱃속에 갇힌 적 있었고 그런 형편없는 기도한 적 있었어. 나 하나님이 사역지로 보냈는데 나 형편없이 사역했고 완전 대충 했어. 나 걔네들이 회개하는 거 너무 보기 싫었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어. 누가 이런 부끄러운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거 싹 숨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방탕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낭비적인 사랑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방탕하고 낭비적인 과거를 만천하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낭비가 요나의 낭비를 이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낭비가 우리의 낭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낭비가 우리의 낭비보다 더 강하고 더 끈질깁니다.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자원에 아낌이 없던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아들까지도 헤프게 남김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탕진하셨습니다. 이게 방탕한 첫째와 둘째와 같은 그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낭비적인 사랑으로 세상의 눈멀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리 죄인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의로움에 눈멀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요나까지 세상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통틀어 전부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낭비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첫째 아니면 둘째, 요나 아니면 니느웨일 텐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신다면 우리 서로 첫째이건 둘째이건 요나이건 네가 니느웨이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이 사랑의 낭비, 사랑의 낭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낭비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감정과 자원을 낭비하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탕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니느웨와 같이, 혹은 첫째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방탕한 길을 걷던 우리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탕진하시는 사랑을 따라 우리도 새로운 낭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낭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